예전에 제가 미식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뭐 좋아하지만 제가 거의 풋볼을 본 적은 없는데 이번에 워싱턴에 있는 풋볼 팀인 레스킨스가 이제 커맨더로서 이름을 바뀌었는데 그 팀이 작년에는 계속적으로 성적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성적이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작년에는 4번 이기고 13번 졌는데 이번에는 12번 이기고 5번 졌습니다. 그래서 정규 시즌이 끝나고 플레이오프로 이제 이번 주일날 플레이오프 첫 번째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새로운 선수, 그러니까 칼리지에서 뽑아들였던 쿼터백을 좋은 선수를 뽑아들였어요. 제이든 데니엘스라고 LSU, 루이지애나 유니버시티,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출신인데 대학에서 가장 잘했다고 인정받는 하이스만 트로피를 받았던 그런 흑인 선수입니다. 근데 기록을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루키 처음에 이제 돌아서니까 칸트랙이 4년인데 1년에 한 1,000만 불 가까이 받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받죠. 근데 4년 지나고 5년째 돼서 만약 이 사람 잘한다고 해서 그 팀에서 다시 계약을 될 때는 이 정도 되는 선수는 적어도 5천만 불에서 6천만 불 이상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지금 이 풋볼 선수나 유명한 선수들 중에 흑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은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미국의 흑인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슬픈 역사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링컨 메모리얼에서 설교 연설했을 때 그때가 1963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백인과 흑인이 같은 식당에 못 들어갔습니다. 같은 버스도 타지를 못했던 것이고 아이들끼리 친구도 될 수가 없었던 것이요. 이게 지금부터 8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옛날과는 틀리게 지금은 엄청난 두각을 나타내요. 흑인들이. 흑인 CEO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운동은 흑인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요. 힘이 좋은 이 풋볼 경기 이런 데는 흑인 선수들이 70에서 80% 정도입니다. 키가 크고 힘이 좋아야 되는 농구는 90% 이상이 흑인인 것이요.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은 100m를 9.58에 돌파했던 이 우사인 볼트 기록을 깨지를 못했는데 체격이 얼마나 장대한지 모르고 흑인이에요, 이 사람들. 자마이카 출신인데 이 자마이카도 슬픈 역사를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백인이 아프리카 흑인을 신대륙 이 노예로 잡아올 때에 많은 자마이카 사람도 잡아왔던 거예요. 그 중에 힘이 있고 튼튼해 보이는 이러한 흑인들을 가려서 지하실에다 가두고 물도 주지 않고 거기서 버티는 흑인들이 건강한 흑인으로 픽업됐대요. 그리고 나서 이 노예 주인은 힘이 좋은 그런 자손들을 얻기 위해서 힘찬 튼튼한 여자들과 함께 결혼시켜서 체격이 더 좋고 더 좋은 체격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옛날에는 흑인들이 백인로부터 학대받고 멸시당한 인종이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간에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것을 통해서 세계적인 사람으로 주목받게 되어 있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대단하잖아요.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 지금은 뭐 이번에 기록 보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그 마이클 조던의 기록을 뛰어넘었더라고요. 여자 테니스의 윌리엄스 자매, 바락 오바마 대통령, 오프라 윈프리, 영화배우 덴젤 워싱턴, 육상 선수로는 우사인 볼트. 이제는 그들은 더 이상 슬픈 역사의 주인공이 아닌 것이요. 이 세상에도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나 이들이 진정한 성공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성공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시대의 이디오피아 구스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시대 세계 중심은 이집트와 바벨론을 연결하는
반달형 땅이었습니다. 이른바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게 연결되는 그러한 지역이 있던 것이요. 이 중심지가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날 극단주의적인 테러, 이 이슬람 테러, 석유파 등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중동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가지지를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고대 중동은 전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주도했었고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도 중동이었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머문 것도 중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중동에서 펼쳐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산골이나 수도원이나 이런 데 펼쳐진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펼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당히 펼쳐졌던 것입니다. 구스는 그 당시 세계 중심에서 가장 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지요.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 사하라 사막 밑에는 많은 나라가 있다고 알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에티오피아가 세계의 끝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는 세상의 끝이 있으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 세계 사신들을 보냈던 거예요. 세계 동정을 알기 위해서인 것이죠. 특별히 그들에게 가장 어렵고 두려운 문제가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국제 정세였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와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 두 나라 중에서 자기들이 어느 나라와 손을 잡아야 될지 알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특별히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이러한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자기들이 복종해야 될는지 아니면 그들과 타협해서 그들에게 적당히 어떤 것을 주든지 아니면 그들과 싸워야 될는지 결정을 해야 되는 아주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세계적인 변화를 볼 때는 북쪽 유브라당에 일어났던 이 아수르 손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구스가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아수르와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것을 보고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예언은 정반대였던 것이에요. 곧 아수르는 망할 것이고 구스 사람들은 강하고 그리고 준수한 백성이 될 것이라. 그리고 너희들이 강하고 준수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아수르와 손을 잡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관계 유다와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은 상징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 쉽지를 않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이 보면은 슬프다라고 시작되는 구스의 재앙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구스 사람들이 예물을 들고 하나님 성전에 나올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정치적 현실 눈으로 보이는 거 보고 나서 아수르를 붙들든지, 근데 아수르를 붙들면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구스에게 슬프다는 말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절 저희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슬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스의 미래를 볼 때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구스를 보고 말하기를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날개를 무슨 이야기냐면은 곤충의 날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보면은 황사가 많이 오잖아요. 중국에서나 몽골에서 이런 데. 팔레스타인 땅에는 메뚜기 떼나 파리 떼, 하루살이가 곤충 같은 것이 엄청나게 날아올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곤충들이 어디서 오냐면 자기들이 믿을 때 구스 땅에서 온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스는 적도 밑에 있습니다. 대단히 덥기 때문에 거기에 한꺼번에 곤충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겨났던 것이에요. 중동 사람들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곤충의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떼, 그리고 왕벌, 파리,
수억 마리씩 몰려오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거의 모든 지역들은 구스 쪽에 날라오는 메뚜기나 파리나 곤충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구스는 다른 나라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아니었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 구스는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날아올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제일 밑에 쪽이기 때문에 역사에서 가장 떨어져 있는 나라로 그렇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스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행복하지 못하고 슬픈 나라였다. 세계 주류에 들지 못했던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 것인가요? 왜 그런 것인가? 그것은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마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느끼는 게 뭐냐면, 가장 슬픈 일이 뭐냐면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자신의 가치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결과를 보게 되면 비참한 삶이 되는 거예요. 원래 구스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마음을 사모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바 여왕이 그 먼 곳에서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남방 여왕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멀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장 먼 데 와서 자기들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 대해 모든 복음이 증거된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느니라. 한국은 구스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국도 보면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 보면 한국은 외세 침략을 많이 당했고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6.25 동란을 거쳤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쳐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변방의 작은 나라로 사람들이 이름까지 몰랐던 것이에요. 보면 제가 미국 와서 오래됐으니까 미국 와서 느끼는 게, 내가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은 코리아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자꾸 사우스 코리아 그러니까 나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꾸 한국이라 그러면 되는데 노스 코리아에서 왔나 사우스 코리아 왔나 자꾸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한국이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 120, 30년 정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 대한민국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날도 한국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는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교회들 찾아보고 또 설교도 듣고 거기 활동하는 거 이래 들어볼 때 깜짝 놀라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린아이까지 엄청스러운 역사들이 많은 거예요. 놀라운 일인 것이죠. 한국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이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복음을 믿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엄청스럽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그 당시 최대 도시였었던 아테네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보시면 아시지만 유적만 남아있고 지금도 그리스는 아주 못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계승이 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믿음 좋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 민족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딴 건 없습니다. 성령 예수 한번 잘 믿으시면 돼요.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도 마지막 유언은 뭐라고 남기겠느냐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라 그랬더니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자녀들에게 모두 예수 잘 믿으라고 합니다. 아멘.
성도님 예수 잘 믿어요? 부모님들이 잘 믿고 있어요? 부모님이 잘 믿는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스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 때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에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가도다. 갈 때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들을, 그러니까 이 사자들을 보내는데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쉬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고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이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수 자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준수하다는 말 뜻 자체가 뭐냐면 피부가 부드럽다는 말이 뜻이래요. 원어 안에는 보면 이 피부가 태양에 거슬려서 구릿빛 같은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피부가 흑인들의 피부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아수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수르는 곧 멸망하거든.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이라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바벨론도 역시 얼마 가지 못하면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사야가 장대하고 준수하던 백성은 구수의 금은 형제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수는 흑인의 대명사였었습니다. 특별히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면 흑인들은 수천 년 동안 저주받은 그러한 자들이라 인식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흑인이라는 정확한 근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에게 지금까지 복음에 소외되어 있고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진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고 이제는 그들이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구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솔로몬을 찾아온 시바 여왕도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들은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시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정치,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미국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가치를 항상 하나님께 두셔야 되는 것이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이사야의 핵심적인 예언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와 이 예루살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만족하면서 실제로는 세상 사람처럼 살던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망했지만 말씀의 불을 끄트리고 안았던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수르는 말씀이 살아있는 예루살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려고 하다 자기들이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구수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주는 중요한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갈대배를 타고 가서 전한 소식이 무엇인 것이요? 이런 소식을 보고 자기들이 느끼고 나서 그들이 전하는 것이 무엇이요? 신앙생활 하려면 똑바로 제대로 하라는 것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걸리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요. 적당하게 세상 방법으로 해도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냥 설설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사도 계속 잘 되네, 먹고 사는 거 지장 없고 더 잘 되네. 근데 이사야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크리스천 기업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보면
사실 그 기업주들이 보면은 교회든지 선교에 열심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너지는 것이요? 신앙과 사업을 분리해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돈 잘 벌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금 많이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어떻게든 사업을 해서 돈만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고 선교비 많이 내는 것 같으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 것입니까? 신앙과 생활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기업도 정직해야 되고 건전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남지를 못한다는 것이요. 이것을 빨리 다른 사람들이 전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랜드의 박성수 회장, 자기의 회사가 뭐냐면 정직이 최고의 회사의 정직이 최고의 기법이라. 1997년 IMF 외환 위기로 인해서 부도 위기에서 다른 많은 회사들이 무너졌는데 이 회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날 수 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죠. 외국인들이 물어봤는 것이 수많은 기업들인데 왜 하필 우리 기업을 택해서 당신들이 투자를 하느냐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보니까 회사들마다 장부가 다 2개 이상 있다는 거예요. 어느 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 회사는 회계 장부가 하나밖에 없더래요. 하나밖에. 회계가 정직하고 그리고 세금을 제때 낸 기록 덕분에 신뢰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좀 더 빨리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다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감옥에 가는 주위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봤대.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늘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그 사람과 틀린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항상 하던 이야기야 그 사람이. 하나님은 화려한 그릇보다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점을 나는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과 생활은 절대로 분리 못합니다. 분리하면 안 되는 것이요. 이중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내가 예수 교회에서 잘 믿으면 집에서도 잘 믿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잘 믿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잘 믿는 모습 보여주셔야 돼요. 이중적이 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수는 하나님이 이래도 관심을 가졌어요. 원래도 살아가는 삶에 성도님 하나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슬프다고 탄식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 될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된 자만이 가장 강하고 영원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수가 정치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강해져서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이요.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위 사람 변화된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남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자신부터 변화돼야 돼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바로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요. 전 새벽에 교회 올 때 운전해서 올 때 보면 뛰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계속 뛰는 사람. 뛰는 사람 이래 보면서 두려운 것 같아요. 저 사람 대단하구나. 이 추운 교회로도 계속 자기가 뛸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 중에 가장 두려운 사람은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어디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신앙이라 바꿔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변화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변화됨을 통해 주위 사람들이 변화되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능력은 우리가 가질 수 없게,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더딥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우리 사고가 바뀌게 되고 보이는 세상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우리 삶을 일치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혁신이고 변화인 것입니다. 요즘 교회도 많이 변화되려고 그래요. 교회들마다 디자인도 바꾸고 십자가도 없애고 강대상도 낮추고 기존의 틀을 깨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 것이에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변화가 아닙니다. 끝없는 순환인 것이 그것은. 마치 바지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양복 에리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길어졌다, 이런 거 비슷한 것이에요.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보라, 하나님께 새 일을 축복하시기 전에 우리 삶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새 그릇이 되고 성령 충만한 그릇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변화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나를 억제하고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이번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끊어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불러 모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작게는 앗수르가 멸망하는 것, 하나님의 깃발이고 나팔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결국 나중에 가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부터 먼저 심판합니다. 이게 심판의 시작인 것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깃발은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십니다. 온 세상의 죄인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죄를 깨우는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아마 이 이사야 당시의 가장 큰 충격은, 전 세계의 가장 충격은 예루살렘에서 앗수르가 돌연히 패배한 그러한 사건일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위에 둘러서 있는 수많은 앗수르 군대, 그 힘찬 군대를 보고 이제 예루살렘은 얼마 가지 못해서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도리어 앗수르가 패배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세상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요. 이 세상에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승리하신 같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핍박하는 자들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가족관에서 그런 이야기 들었죠.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볼테르, 그가 말하기를 성경은 쓸데없는 책이라, 앞으로 100년 후에는 지상에서 성경은 없어질 것이라, 그렇게 장담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제는 박물관에 가지 못하면 찾을 수 없을 것이라 그렇게 했는데, 그가 죽은 지 50년 후에 볼테르가 가지고 있던 출판사가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사로 바뀌었고, 그리고 200년 후에는 볼테르가 살고 있는 그 집이 프랑스 성서 공예가 그곳에 들어와야 돼서 전 프랑스에 성경을 공급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인간이 아무리 큰 소리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직 두 개의 깃발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깃발,
그 깃발 안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고 이 세상에 회복하는 자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깃발인 것이요. 다른 하나는 인간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요. 항상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항상 두 개 있어요. 그 깃발 뒤에는 사단이 사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 두 깃발 중에 한 군데 써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 깃발지에 설 것인지 세상 깃발에 설 것인지 중간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깃발에 선 자는 영원한 천국 그리고 또한 영원한 생명, 한쪽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인 것이요. 두 개가 없는 것이요 보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우리의 생명을 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 5절,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겉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멸망할 자는 멸망한다, 그 말입니다. 과일 중에 가장 맛있는 과일이 지중해 과일이라고 그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일조량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이 햇빛이 비치게 되면 소리도 없습니다. 근데 조용히 과일이 익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안개도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아침에 안개도 조용히 생각나는데 태양이 뜨면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일일이 심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하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급하게 하자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이 심판이 아니고 회개에서 돌아오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또한 포도가지 치기를 예를 들어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는 과일을 자르고 이 나무를 가지를 치는 것이요. 불필요한 것은 잘라내 버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가지 치는 것을 앗술의 심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지를 치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독수리가 여름을 지내고 들짐승이 겨울 날 정도라. 그 말이 뭐예요? 독수리가 여름 내내 먹고 들짐승이 겨울 내내 먹어도 많을 만큼 앗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마지막에 있을 심판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을 것이라.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돼서 변화되는 삶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크리스천에서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책망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의 들을 이 말씀을 보면 장대하고 준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스 사람이 확실한 거예요. 그들은 온 세상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물을 드리러 시온에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다가 읽은 책이 이사야서였습니다. 그 내용이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 왜 고난을 받느냐, 특히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왜 고초를 받아야 되느냐. 그때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가 침례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의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는가? 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는가? 이게 풀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인 것이에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갖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걸 믿으시는가요?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삶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소경이 됐는데 우리가 누가 나를 포기하게 해줬다면 내가 얼마를 지불하겠습니까? 만일 내가 안전뱅이가 되었는데 누가 나를 안전뱅이에서 치유해 주었다 그러면은 그 가치를 얼마나 주겠습니까? 아마 전 재산 다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소경돼서 멸망하는 짐승 같고 도덕적으로 절름발이 같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진짜 알게 된다면 우리 인생을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진짜 안다면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정말 안다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어찌 구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광교 성도님들이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때에 우리 삶이 성도님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립돼서 바른 신앙을 가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